네, 믿음의 야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트 기도회. 저는 항상 여기 6층에서 소울 기도회 하다가 오늘 하트 기도회 오늘 말씀 나누러 왔습니다. 잘 살고들 계십니까요?들? 네. 일본 선교 중이죠. 임팩트 재팬. 그래서 200명 넘는 청년들이 가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우리 손영관 목사님하고 방금 카톡을 주고 받았습니다.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오늘 더 뜨겁게 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성의 정의가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이 야성이라고 합니다. 야성 있는 사람 좋아하십니까?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 야성 있는 사람 좋아하십니까? 외롭네요. 반응이 없어서. 야성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야성이 많아 보입니까? 아, 그래요? 아직 한참 멀었네요. 우리 뭐 김병학 목사님 하면 뭐 야성이 넘치죠. 일단 뭐 외형부터, 그죠? 야성. 여러분, 맹수에게는 절대로 감출 수 없는 야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자를 동물원에서 젖병 물리고 키운다 하더라도 사자는 사자입니다. 아무리 곱게 키워도 우리 안에 가둬도 사자는 야성이 언젠간 드러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진짜 덤벼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야성이 있습니다. 성도,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야성이 있는데 어떤 야성일까요? 믿음의 야성입니다. 믿음의 야성.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믿음의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성. 믿음의 본성, 맨 처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본성.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읽으면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일부러 성경 구절을 안 드렸는데 한번 찾아볼래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샘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를 맨 처음 지으신 본성이십니다. 놀랍죠?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맨 처음에 만드셨어요? 외형을? 우리 방금 성경 읽었잖아요, 그죠? 낯설어서 그렇죠? 참 어떡하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 저는 누구랑 닮은 사람이에요? 네, 대답 잘하네요. 네, 저를 보면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사이비 교주 아닙니다. 우리는 옆 사람을 보며 하나님이 널 지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너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외형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28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외형만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어울리는 어소리티,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뭘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이 담이 되게 멋있죠?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해운대 광안리 바닷가를 나가서 뭘 봐야 돼요?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보며 조용히 해, 내려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본성의 꿈틀 그려야 돼요. 그 본성의 꿈틀. 저는 강아지, 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강아지를 쉬지 않고 계속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강아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보냈던 좋은 추억이 있다 보니까 요즘 한국에 개판이잖아요. 개가 너무 많아요. 개가 진짜 많은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데, 지나가는 개들을 볼 때마다 뭐가 꿈틀거리죠? 정복하고 싶어요. 명령하고 싶단 말이죠. 가지마, 기다려,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성이고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도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기록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마음껏 지니며 살았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담 중에 가장 멋진 담?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 이 놀라운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이 놀라운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강아지를 개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이 개를 개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호랑이 불렀기 때문이에요. 가재라 불렀기 때문에. 사슴 왜 간지럽죠? 곰, 팬다 다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갈매기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담의 실력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그 놀라운 권세를 온전히 누리고 살았고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고래도요, 코끼리도요, 호랑이도 고양이처럼 변했습니다. 그게 아담에게 있었던 능력이죠. 본능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 창조의 야성이. 여러분 아담에게는 창조력도 있었다고. 동물을 그렇게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개를 개라고 지었단 말이죠. 고양이라고 짓지 않고 개를 개라고 지었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능력이란 말이요. 정말로 멋지고 탁월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인해 그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늘 아래 땅 위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렸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 야성을 죄를 통해 잃어버린 후에 정복하기보다 어떻게 되었죠? 정복되었습니다. 다스렸어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역전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일반적인 죄인들의 모습과는 좀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사는 모습이 다른. 방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이 우리랑 좀 다릅니다. 불, 칼날, 고문, 조롱과 채찍, 결박과 옥의 갇힘, 돌 맞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다 맞습니까?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순간 궁핍과 학대가 가득한 그 상황들, 우리 듣기만 해도 피하고 싶은 상황들인데 이런 거친 상황 속에서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불을 멸하고요, 칼을 쉽게 피하고요, 강하게 되고요, 용감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죽음도 I don't care about the 죽음스. 나는 죽음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였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나에겐 더 나은 삶이 있어. 나 지금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라고 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고, 심지어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고문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구차하게 나 주를 거부하겠어라고 믿음을 거부하지 않고 말 그대로 다 잘려나가도 죽었단 말이에요. 모든 시련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받아내는 놀라운 정말로 야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성의 비결이 뭘까요? 이렇게 결이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어지게 되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하고 있는 청년들 있나요? 알고 있지만 이때 손 들고 암송하면 재수없고 잘난 체 하는 것 같으니까 화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막은 원래 안 나옵니까? 없어요? 오케이. 왜 줬지? 네.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그 이름을 가지고 뭘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신 것, 그리고 죽으셨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의 육체를 며칠 동안 보여주셨죠?
제가 1대1로 신방할 때 이 질문은 늘 공통적으로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세어보니까 한 220, 30명을 정도로 신방을 했는데 죽은 부활하신 후에 부활 육체를 며칠 동안 보이셨냐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 답을 했어요. 이렇게 가서 서로 보호해줘야 되니까. 며칠 동안 부활의 육체를 보여주셨는데 40일 동안 부활의 육체를 보여주시며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My 부활 is a fact. 사실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가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시기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 보여주고 다니신 거야. 나 진짜 부활했다고.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 약속하셨죠. I will be back. 나 돌아올 거야. 그때는 다 끝난다라고 약속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제자도를 전파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을 주신 것을 믿고 그 주님 주시는 약속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 이름을 믿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믿고 그가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원래 다시 하나님의 자녀에서 아담은 디스커넥티드 됐잖아요. 끊어졌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 근데 그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된 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고 믿음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뭐가 회복되었다는 걸 우리 깨달을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창조의 야성도 회복되어졌다라는 걸 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다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요.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주가 우리를 돕는 이시니까 나와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믿음을 통해 선포할 수 있는 자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람 무서워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권력자, 정치인, 대통령, 어떤 위대한 사람이 우리 앞에 온다 하더라도 예를 갖출 수는 있지만 사람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얻게 된 사람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뭐까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죽는 일들, 땅에서 받게 되는 협박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늘의 시각, 믿음의 야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으세요? 믿는데 흔들리죠. 흔들립니다. 저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은 알죠? 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18년을 살다가 한국을 돌아왔는데 참 모든 것이 참 어렵고 힘들었어요. 전 엘리베이터 타는데도 이렇게 전 태어나서 처음 느낀 증상인데 공황 증세라고 하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내가 못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1층 탔다가 첫 번째 주의를 제가 부임한 첫 주의 1층에서 2층으로 다 뛰어내렸어요. 숨막혀 죽을 것 같아서. 미국은 엘리베이터를 별로 타지도 않지만 미국은 제가 사던 캘리포니아는 지진대라서 고층 건물이 LA 다운타운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내 옆에 딱 붙었다, 이거는 사건이에요. 미국은 개인 이 간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 커피숍을 가도 커피를 오더라도 전 뒤에 아주머니가 무슨 화장품을 썼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내 귀에 속삭이듯이 말해요. 이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완전 진짜 엄청 콩나무 시루 같아요. 와, 이게 바닥바닥 타는데 숨이 안 쉬신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었는데 뿐만이 아니라 제가 협박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협박도 받아봤고요. 막 10원짜리 욕도 막 들어봤어요. 오,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의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은 있지만 이 사람이 아무리 날 욕해도 이 사람이 날 죽일 수는 없어. 왜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심지어 내 귀에 10원짜리 욕을 친절히 때려 박아 주셔도 그것 때문에 두렵거나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해서 저 사람이 욕한 대로 날 정말로 협박하고 날 죽이려 들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쫄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이전에도 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쫄긴 하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죽기까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쪼는 게 두렵다는 말과 똑같은 말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오늘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이 땅에 정말로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죄악된 세상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탈현대주의거든요. 탈근대주의. 절대적 진리, 하나의 진리를 거절하고 이때까지 지켜왔던 어떤 관념, 질서, 정의, 예의, 규율을 나에게 절대화하지 않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향해 뻗쳐오는 유혹들은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힘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 또 일상이 지겨울 때 좀 여기서 무언가 벗어나고 싶고 일상의 반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장 먼저 손을 뻗으십니까? 피곤하고 지칠 때 뭐 봐요? 그거는 양심적으로 대답하십시오. 뭐 합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영화, 드라마, 예능 같은 것들로 현실을 도피하게 만듭니다. 이게 요즘에 문화입니다. 그리고 술, 도박, 한국도 지금 이 문제 되게 심각해졌어요. 마약 같은 것들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이미 10수년 전에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됐습니다. 마리화나가. 그래서 길거리 다니다가 마리화나 냄새 그냥 맞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았던 유학생 초기에 살았던 룸메이트 동생도 SK 무슨 회장, 부회장의 아들인데 이거 인터넷 송출되나요? 걔가 이걸 볼 리는 없겠죠. 걔는 마리화나를 늘 달고 살았어요. 그걸 먹으면 식욕이 폭발합니다. 인앤아웃 햄버거, 얘가 되게 스키냐고 마른 애였는데 인앤아웃 햄버거 제 눈앞에서 5개를 순삭해 버렸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잊을 수가 없어요. 형, I'm so lonely. 나 계속 외롭대요. 그리고 여기가 채워지지 않는데요. 여기가 너무 비어서 답답해. 이게 먹어도 안 채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약 같은 것들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망각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쾌락과 망각의 요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시각을 완전히 흐려버리게 하고 그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야성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야성을 가진 자녀들은 이런 주변의 상황을 보지 않고 이 혼탁하고 추잡하고 더럽고 이상하고 야비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가려져 있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이것을 뚫어내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표현이 굉장히 더 실감납니다. 한국어는 되게 좀 부드럽게 표현되는데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을 때려 박으라는 거, 고정하라는 거. 우리의 시선을 픽스하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메시지는 자꾸 뭘 보게 하냐면 나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문제,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게 합니다. 이게 세상의 철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볼수록 우울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나 혼자 나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또 정확하게는 그 상황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날 대중이, 문화가, 미디어가 각 나라마다 도시마다 평가하고 있는 미와 멋짐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유행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제가 2023년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몇 년 만에 아내랑 처음으로 한국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둘 다 2006년 몇 월 달에 만났지? 10월 달에 처음 만나서 4년 반 연애하고 결혼식만 한국에서 하고 다시 미국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인 장모님을 10몇 년 동안 못 받고 결혼하고 못 받고 제 아내도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못 본 거죠. 결혼식 때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8년 만에 처음 이제 온 거예요. 한국에. 모든 게 새로운데 진짜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이상한 광경. 어떤 광경을 봤냐면 서울의 어떤 그 동네였는데 젊은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젊은이들. 그 카페가 제법 큰 대형 카페였는데 남자애들이 복제 인간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똑같은 머리 스타일에 똑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신의 얼굴형에 따라 헤어스타일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장발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한 거예요. 자신에게 맞게끔 해야 되는데 유행 머리를 또 다도 이렇게 깎아가지고 절대로 저런 머리가 안 어울리는데 그런 애들이 레고처럼 다 똑같이 수십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옷도 제가 90년대 중후반에 입었던 그 바지가 다시 유행하는 그 통바지 넓은 거 그걸 애들이 수십 명이 똑같은 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걸 왜 이방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기이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습 그대로 살아나며 이 모습이 어떻게 더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모습이 될까?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지. 쉽게 말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에 포커스를 두는 거지. 뭐 요즘 새로 나온 화장품이 어쨌다더라, 뭐 화장법이 어쨌다더라 이런 데 신경 쓰긴 또 써야 되겠지만 그런 거에 매몰되고 거기에 휩쓸려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저는 거울 볼 때마다 만족합니다. 저는 제 얼굴을 보면 만족해요. 몸은 지금 자꾸 이제 미쉐린 테일러를 닮아가서 좀 계속 힘들어지긴 하지만 숨쉬기가 버거지긴 하지만 전 제 얼굴을 보고 만족해. 왠 줄 알아요 여러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제 큰 얼굴이 참 좋아요. 설교할 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저 뒤에서 다 보이거든요. 손영광 목사님은 목회자로서의 얼굴에 합당한 마스크는 아니에요. 김배광, 정산 정도는 돼야 목회자 같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늘 동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우린 진짜 조심해야 돼. 우린 얼굴로 목회하기 때문에 큰일 난다고. 무슨 얘기하다가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외모 어떤 상황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수가 꼭꼭 완전 꽉꽉 눌러서 담겨져 있는 히브리서. 믿음은 이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라고 제안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뭘 제안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리스트를 쫙 보내면서 써내려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의 주요. 와 믿음의 주요. 이것도 영어 번역 되게 멋있습니다. The perfecter of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완벽자. 엄청난 표현인 거죠. 믿음의 완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시선을 박아놓고 온전히 우리는 시대 속에서 이 시대에 혼탁한 메시지에 우리 눈이 흐릿해서 동태 눈깔처럼 하고 다니며 마약하면 눈빛이 흐릿하거든요.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그렇게 술 먹으면 눈이 풀리잖아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똑바로 믿음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상황들이 풀려나가고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로 존경하고 늘 만나기를 사모했지만 실제로 만날 수 없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소천하셨어요. 팀 켈러 목사님인데 그분의 책에 센터 처치라는 책 두께가 이만했습니다. 그 책 78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감옥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따르는 수감자들의 수가 10%에 도달하면 감옥의 집단 생활 문화 자체가 변화된다고 한다. 우리는 뉴욕 도심 인구의 10%가 복음 중심적인 교회에 참여하는 때가 오기를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다. 이는 약 10만 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상상해보라. 만일 맨하튼과 같은 곳에서 많은 신자들이 있어서 대부분의 뉴요커들이 자기가 존경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실제로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다시 정리하자면 악한 시대 가운데 10%예요. 10%. 한 소사이어티, 한 커뮤니티에 10%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 소사이어티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그리고 가장 세속주의가 만연한 죄악이 가장 세련되게 집중되어져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집중되어져 있는 뉴욕 한복판 맨하탄에서 교회를 개척하실 때 이걸 놓고 기도하셨대요. 뉴욕 도심의 인구가 10%가 복음 중심적인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인해 넘쳐나게 되면, 10%만 생겨나게 되면 뉴욕이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요. 그걸 생각만 하면. 실제 1989년에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 한복판에 리디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 뉴욕의 복음화율이 1989년, 아직 여러분들 안 태어났죠, 그죠? 미안해요. 제 여동생이 89년생이라 교회가 89년에 태어나서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뉴욕의 복음화율이 1%였대요. 100명 중에 1명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100명 중에 1명.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Did you born again? 나 당신은 정말로 회심했습니까? 이거 질문됐을 때 Yes, I reborn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1%.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자, 그런데 그가 은퇴할 때, 팀 켈러 목사님 은퇴할 때 2017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로 성장했을까요? 5%입니다. 5%. 여러분 이거 엄청난 수치입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뉴욕이 어떤 도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세속화된 도시. 물질 만능주의로 가장 사로잡혀 있는 도시. 그러나 그는 거기서 예수를 전했고 그것만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며 야성을 힘입어 그 뉴욕 한복판에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도시도,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살았는데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제일 미국 50개 주 통틀어 제일 리버럴합니다. 제일 리버럴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리버럴하다는 게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진보. 그것도 뭐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조심스럽네.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는 동성애가 가장 빨리 합법화된 주예요. 동성 결혼이. 그래서 제가 2006년에 그때 같이 믿었던 크리스찬 청년들이랑 시위했어요. 그 법 합법화시키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세속화의 물결은 아무리 시위해도 안 막아져요. 넘어갔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데가 얼바인이라는 데인데, 지금 얼바인은 그 3살, 4살 프리스쿨, 그러니까 완전 유치원 전에 간 유아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애들 성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너희의 부모님이 네가 남자, 여자라고 하는 그런 젠더 아이덴티티를 결정해서 그렇게 말하게 하는 걸 네가 들으면 안 돼. You can choose your gend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이 말하는 걸 네가 남자, 여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공교육 교과서가 제일 먼저 들어온 데가 제가 살던 도시예요. 얼바인이라는 데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동성애는 기본이고 LGBTQ가 그냥 만연한 대학 캠퍼스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형제님 당신은 남자입니다. 얘기해요. 자매님 당신은 여자입니다. 얘기해보자.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대학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 중에 신실한 크리스찬들 10%만 우리가 여기서 양육해내면 이 캠퍼스가 어떻게 되겠냐. 반경 20마일 안에 대학 캠퍼스가 4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4개를 저는 매일 다녔어요. 매일. 캠퍼스 팀 애들 꾸려가지고. 그전엔 캠퍼스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 캠퍼스에서 모여서 그냥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큐티 모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캠퍼스 미니스트리예요. 그냥 캠퍼스 큐티 모임이지. 복음 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여러분 캠퍼스 사역 어떻게 하십니까? 들? 제가 월권하고 있나요? 근데 여러분,
저도 저한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렵죠. 돌 맞을까 봐, 총 맞을까 봐. 미국은 총 들고 다니니까. 날아오면 누가 쏠까 봐. 내 삶의 주인은 주님 아니고 나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가치가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라고 하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면 과연 애들이 돌아올까, 듣기나 할까, 욕하진 않을까, 우리를 고소하진 않을까? 미국은 고소의 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명한 걸 경험했어요. 가서 전하니까 돌아오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캠퍼스 사역을 시작해서 대략 1,500명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500명. 많이 했죠. 안 놀라네. 저는 여러분 천국 가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기대하는 바가, 전도 진짜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상급을 얼마 많이 쌓아놓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성을 만드는 캐슬, 롯데캐슬 봐도 멋지지만 얼마나 멋진 캐슬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1,500명, 저 앞으로도 더 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1,500명에게 복음을 전해 그 1,500명이 다 예수를 믿고 다 거듭났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기록 남기고 비율 계산하는 걸 좋아하는데 2015년에는 처음에 캠퍼스 사역 시작해서 우리 나가서 진짜 원색적인 복음 한번 전해보자라고 하면 캠퍼스 다니면서 그냥 한국인 같은 애들한테는 다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Are you Korean student? Can I ask you something? Very important question. Do you have some minute?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영어 참 쉽죠? 그렇게 해서 맨 첫 해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비율이 3%였어요. 100명에게 복음 전하면 3명만 본 어게인 된다라고 하는 이 수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욕심이 나는 거죠.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8년에 몇 퍼센트를 끌어올렸을까요? 8%요. 8%. 9%. 9%. 좀 놀라요. 여러분, 이 수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어요. 근데 저는 이걸 설교만 해도, 지난날의 생각만 해도 힘이 나요. 여러분, 그건 정말로 너무 멋진 일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나가자, 캠퍼스를 놓고 기도해보자라고 하니까 청년들한테 계속 비전을 제시하고 같이 기도 모임을 만들고 동역자들이 생기고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깨울 수 있어,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외치니까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리버럴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젊은 대학생 야베스 영혼들이 있다는 걸 저는 눈으로 매년 봤고 매 학기마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지극히 어려운 현실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캠퍼스에 갈 때 엄청나게 많은 방해와 공작을 어디서 받았는지 압니까? 안 된다고. 전도사님 그거 저희 못해요. 예수 믿는 청년 리더들이 목사님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이야기가 믿는 사람들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예수를 믿기 어려운 시대라고. 부울경에서 청년세 가기 힘들다고. 여기 와서도 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야성이 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연된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we have to ask again to them. 뭐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믿기 쉬웠던 때는 언제였는데요? 도대체 예수를 믿기 쉬웠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믿기 쉬웠고 수월했고 예수 믿는 게 그냥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거절했던 시대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쉬웠고 믿음이 생기기 쉬웠던 시절은요, 선포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향해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38절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야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도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자체의 능력이 있고 그 믿음을 주신 주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장으로 소개된 히브리서 11장 보시게 되면 그 모든 노력의 근거를 다 말해주고 있어요. 7절을 보시게 되면 산 위에 누가 방주를 만듭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온 세상이 그를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노아는 믿음으로 뭐가 되었어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은
너를 열방의 아비로 만들게 할 거야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죠. 99세까지 아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족의 조상 열방의 아비가 되려면 적어도 아들 하나 있을 때 99세까지 아들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수많은 실수와 범죄를 반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열방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31절에서 기생 라합은 정탐 꿈들 숨겨준 게 들키면 온 가족 몰살되는 상황이었는데 믿음으로 라합은 뭐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의 백성을 넘어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장에서 또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세상의 조롱, 비난, 핍박, 톱질, 칼질, 전쟁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서 지금 귀한 천국 백성의 시민권자로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로, 믿음의 선배님들로 기록되어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다른 것도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부활 육체를 40일 동안 보여주고 다니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도 이 믿음을 전하고 다니는 세상의 주를, 내가 참된 주라는 걸 증거하고 다니는 나의 제자가 돼야 돼.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을 너희가 이 믿음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누구를 만나면 번뜩 그게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피가 끓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내가 믿음 전해야 될 대상이구나. 이 사람도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전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힘, 권력에 눌려서 내가 짓눌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놀라운 권세를 회복해야 될 사람이구나라고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설교 30분 하라고 그랬는데 37분 하고 있네요. 설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권 회복이라는 책을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규자 현자 목사님께서 쓰셨는데요. 그 책 93페이지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서 읽은 책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빼버리면 종교 노름, 종교 놀이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부어지는 그 권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되게 바보 같아 보이죠? 능력 없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처음 나오는 반응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던 삶에 대한 처절한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처절한 돌아봄. 아담도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죄가 계속 유전되어서 그 죄의 유전된 죄의 유전자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죄의 유전자가 나에게 꿈틀꿈틀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려지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야베스 청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전에 언제 믿음이 여러분 때 뜨거웠었던 그 순간들이 어땠는지를 계속 돌이켜 보니까 저는 항상 예배 때마다 그 믿음이 뜨거워졌어요.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근데 제 인생의 멘토 되시고 제 결혼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이 설교 때 한번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다 끝난 게임 하고 있는 거라고. 다 끝난 게임. 그 목사님이 야구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야구를 생중계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때 이제 LA 다저스의, 야 정말 옛날 이야기다, 박찬호 씨가 박찬호 씨가 처음 가서 이제 LA에서 막 난리를 치고 있을 텐데 그걸 못 보고 늘 중계를, 그 나중에 녹화 방송이나 그 스포츠 스포츠 뉴스 그 잠깐 한 1분 30초짜리 그걸로 보는 게 너무 안타까우셨나 봐요. 근데 아들이 생중계를 비디오로 녹화폰을 떠놓은 거예요. 아들이 셋이신데 첫째 아들이, 아빠 이거 비디오 녹화 떠났으니까 보면 돼. 근데 게임은 이겼어. 스포일러 한 거죠. 저놈 자식이 저거.
그래서 들고 주일날 사역 다 마치고 밤에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서 보시는 거예요. 1회 박찬호가 수세에 몰립니다. 그 2회 홈런을 맞고 3회 강판당하기 직전까지 가고 4회도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하고 해설위원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박찬호 선수 위기입니다. 홈런 맞았습니다. 강판 될 수 있습니다. 방어율이 치솟습니다.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봤대요. 아이고 참, 이겼는데 왜 저래? 이겼는데. 근데 여러분, 이긴 게임 보는 게 우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박살내고 죄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린 우리 그것을 믿음을 통해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여서 저게 날 영원히 죽이지 못하지, 내 육체를 상하게 하고 나를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게 할 핍박이 있을지 모를지라도 나를 영원히 죽기는 할 수 없지, 예수님이 날 건지셨지,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거지라고 하며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환난, 고난, 핍박, 고통, 조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여러분들 분명히 쪼아올 겁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상황은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걸 저는 장담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게 분명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 44살인데 40살 때부터 지금이 훨씬 더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쫄지 않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설교 듣고 아무것도 해결되는 거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여 주여 부르짖고 뭐가 해결됩니까? 해결 다 안 되죠. 때로는 또 문제가 더 꼬여버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평안의 닻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오늘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붙잡고 하나님 이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로 눌리지 않고 복음 전하고 살게 해주세요.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일본 땅 그렇게 복음으로 정복하게 해주세요. 나의 캠퍼스, 나의 직장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좀 배 내밀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